에스겔 4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됩시다. 네, 잘 나가셨어요. 네,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우고 성령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다른 말로는 오순절, 오순이라는 말은 50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신 후 50일 계시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은 안 계세요. 대신에 누가 이 세상에 오셨냐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50일 있다가 오신 성령님,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은 과연 누구시냐 우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기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세요. 똑같으세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그 위격이 똑같으시고 능력도 다 똑같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령, 특별히 이제 신약 이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엔 안 계신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지만은 구약에서도 이런 명칭으로 구약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이런 명칭으로 구약에서도 계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런 성령님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구약과 신약에서 활동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구약에는 특정한 인물에게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셨어요. 근데 신약의 이후에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임하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셨다가도 그 임재한 인물이 좀 잘못하면 떠나버리셨어요. 근데 신약 이후에는 한 번 오시면 그 마음속에서 안 떠나세요.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해서 또 그 은혜를 잘 점검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애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있는 분과 충만한 것과 성령님 충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성령님은 어떤 모습, 어떤 특징이실까? 크고 중요한 특징은 성령님은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바람 같다. 그렇죠? 불 같다. 이슬 같다.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비둘기는 좀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로 성령님을 이제 표현할 수 있냐면 물 같으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생수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왜 성령님은 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생명의 역사를,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모든 문명의 이 지역에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강이 있었어요. 강은 뭐냐면은 물이죠. 물이 있는 곳에 모든 인류 역사에 그런 역사가 다 있었어요. 인간의 몸도 70% 이상이 다 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건강하게 행복한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이 70%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에는 생명의 힘이 있고 또 생명의 역사가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물에 비유한 것은 성령님이 생명의 역사, 물과 같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물이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물을 이렇게 매일매일 마셔서 70% 이상을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좋은 영혼을 위해서 물과 같은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좋은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이 항상 우리의 삶에, 또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영혼의 생수가 있어야 모든 삶의 영역에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역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과 또 모든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가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생수, 그 물에 절정되는 부분을 이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에스겔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전반부는 이제 1장에서 24장까지 나눠지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함락되기 이전에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3장쯤 가면은 48장까지가 하반부예요. 그 하반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 예언의 말씀으로 포로로 잡혀간 동족들 향해서 위로하고 희망을 이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이제 희망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에서 생수가 막 나가요. 생수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넘쳐나가요. 생수가 흐르고 넘쳐서 온 천하를 그냥 다 덮어버리는 그런 물의 생수가 환상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이 생수가 뭐예요? 이 생수가 가르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정말 그 모든 세상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생수와 같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넘쳐 흐르는 생명의 성령님의 생명과 넘쳐 흐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정말 경험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흘러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성전의 문지방이에요. 성전의 문지방에서 이제 물이 그냥 계속 이제 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자,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이 옆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왔냐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돌아서 남쪽으로 쭉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이걸 에스겔이 물의 근원의 환상을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흘러나가서 쭉 물이 그냥 계속 흘러나가는 것을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환상, 비전을 본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당시에는 물이 없었던 시대예요. 사실 예루살렘에는요 강이 없어요. 그 때문에 물이 그렇게 흘러 넘쳐 나올 만한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 환상이 뭐 있을 법한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넘쳐 흐르는 강물을 보여주기 너무너무나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문의 이 모습은 이게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 거죠. 강도 없었던 때 이런 것을 보여줄 만한 시대도 아닌데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거죠.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 이것이 뭘 보여주냐면 이게 영혼을 살린다는 그런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에스겔 37장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또 읽으셨던 분도 해골에 대한 환상들이 거기에 나와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참 피폐해요. 그리고 영이 마른 그런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 환상이죠. 그래서 골짜기마다 죽은 시체가 이렇게 다 이제 골짜기마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 냄새는 악취가 나고 참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사라져 있는 모습들이 이제 예루살렘 골짜기마다 다 있어요. 절망의 그늘이죠. 그렇다면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한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 그 말씀보다 10장이 이렇게 뒤로 흘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물에 대한 환상, 생수에 대한 그런 가득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생수에 대한 이제 가득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맑고 시원한 생수가 문지방에서 이제 콸콸콸콸 흘러나가는 넘쳐 흐르는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이 없어 메말라 죽어가는 이런 시대에 에스겔에게 생수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생수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 물이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이 물과 같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사는 시대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목이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그건 뭐 돈 많은 나위 없이 여러분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이면 여러분 족한 거예요. 다른 건 여러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이 빵을 원하겠어요? 목이 마른 사람이 고기를 원하겠어요? 목이 마른 사람은 여러분 이 갈증을 해소할 물을 원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시원하게 할 물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더운 여름날 여행을 해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땀을 많이 흘린 다음에 여러분 가장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물을 찾을 거예요.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물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몸은 70%가 물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당시에는 99%가 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이토록 물, 생수, 생명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한 거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1절 중반절에 보면 그래서인지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물이 나오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생명수가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제단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흘러가요? 넘쳐 흐르게 지금 잘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걸 에스겔이 지금 본 거예요.
그 생명의 물을 지금 그 당시는 그 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은 강이 없는데 그 생명이 있어야 산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생명이신 영, 이 성령님이 있어야 이게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그래요. 여호와 영이죠.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물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한 물이신 성령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님이신 이 생명이신 영이 있어서야 성령이 있어야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이렇게 적셔야 돼요. 성령님으로. 여러분 성령님으로 적셔야 만족이 있고 뼈가 견고해지고 물된 동산 같고 여러분 우리가 피폐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그런 피폐한 영과 같은 사람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지금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때 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요? 여러분 생명의 상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사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나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툭툭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이 지금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그 물은 그 샘물 그냥 어떤 H2O 그 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배에서 여러분 우리의 배에서 여러분 성령의 영이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수를 마신다는 말 여러분 그냥 이 물을 먹는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 물로 내 피폐해진 내 정말로 이 마음을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하게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낮은 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좀 더 중간 단계까지 아니면 아주 충만한 단계까지 여러분 생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분이 아주 멋진 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어제 제가 시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시흥이 내비게이션에 찍히기를 1시간 반이 찍혔는데 3시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기차 좋은 줄 알았어요. 갔는데 그래도 갔다 오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한데요. 1시간 반을 찍혔는데 어제 빨간 날에 토요일 날에 비도 오지 가는 거 계속 막히는 거예요. 시흥이 지척 같은데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거기 입당 내비가 있어서 임사자를 맡았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도 멋진 차를 구입했는데 보험을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분은 나가서 먼지를 닦지, 또 광을 내죠. 그래서 너무 보면서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차를 타고 나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내 차라고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고 나갔는데 어느 날 삐삐삐삐삐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오일 계기판이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오일 계기판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을 하지 못하고 이 앞에 본네트 있는 데서 먼지가 이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깥에는 잘 관리했는데 내부를 관리 못한 거예요. 내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 결국은 차가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계기판도 여러분 생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자꾸 내 내부를 채우고 내 내부가 성령으로 생수로 어디까지요? 70%, 80% 이렇게 자꾸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를 신경 쓰지 못하면 소진되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채워지지 못하면 나중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오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손은 박수가 나가는데 얼굴은 그냥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안 계셔서, 성령님이 그냥 밑바닥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생수이신 성령님이 저 밑바닥에서 왜 성령님의 그 생수를 정말 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님이신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나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생수 경험하는 단계가 3절에서 5절에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발목, 그 다음에는 어디에 무릎, 그 다음에는 어디에 허리,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건너지 못할 정도로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깊은 그런 정도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여러분 낮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점점점 여러분 우리가 중간을 넘어서 성령님을 초청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할 때, 인생을 살아가실 때 성령의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치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상처난 것 그리고 병들었던 것이 고쳐져요.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향한 나의 마음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분은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닮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 제자로 살고 싶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런 제자로서 인생을 승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말로 하지만 그런 분은 누가 하는 성령 충만한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일들을 감당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릴까? 나는 몇 단계일까? 나는 몇 단계일까요, 주님? 나는 오늘 에스겔에서 보니까 4단계가 나와 있는데 도대체 몇 단계일까요? 천사가 물을 측량할 때마다, 그래서 에스겔이 물을 건널 때마다 천척은요 미터로 계산하면 500m랍니다. 그래서 4번을 계산했는데 우리의 신앙 단계는 과연 몇 단계일까? 첫 번째 단계는 물이 발목 단계까지 올라왔대요. 2단계는 신앙의 초기 단계랍니다. 발목 신자, 성령을 받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안 받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단계는요, 발목으로 올라와서 성전, 그러니까 예배당을 들어왔다 나갔다. 어느 때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을 유지하는 단계, 이 정도가 아마 발목 단계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아직 성령 충만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어디에? 무릎 단계까지의 단계죠. 이름하여 무릎 신자. 성령을 받아서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줄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직 성령의 가마가 충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충만치 않기 때문에 무릎 신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인생 속에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겠죠. 세 번째가 어느 단계예요?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단계예요. 이걸 허리 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이 허리까지 올라오는 단계는 상당히 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속에 허리 올라오면은요 다리가 붕붕붕 뜰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면. 그래서 이 단계는 상당히 깊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감동이 와요. 이때는 성령님의 감동이 와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내가 겸손해야 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도 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봉사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계가 어느 단계냐면 허리 신자. 그러므로 좋은 성도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이 단계는 가능하게 역사할 수 있는 단계가 허리 신자. 합리적으로만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 단계도 허리 신자. 이 단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됐지 이 정도면은 내가 허리 신자로 이제 다 했지 끝났지 근데요 허리 신자도 아직 충만이 안 돼요. 충만하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충만은 넷째 단계예요. 머리까지 넘쳐 흘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갈 때 충만한 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청나게 불러서 내가 추천을 못해요. 내 자아가 없는 단계예요. 이때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리 쓸리고 이리 쓸리고 내가 뭘 좀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 이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뭘 좀 고집을 피우려고 해도 아니야.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이 단계가 성령 충만한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성령님의 뜻을 감당하는 단계, 육의 생각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는 단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에나 행동에나 일에나 무슨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하는 단계. 할렐루야. 이 단계가 네 번째 단계예요. 나는 어느 단계인가? 여러분 위로부터 내리는 생수의 영, 이 물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물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럼 내 뜻이 없어져서 나는 내 인생에 아무런 축복도 은혜도 없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의 교수님 박사님이요 36살까지 정신연령이 8살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36살까지요 정신연령이 8살이랍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요 수도 없이 팼대요. 수도 없이 패고요 수도 없이 이 아들한테 거짓말을 했대요. 학교도 잘 안 보내줬대요. 저 아랫역인데 섬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대인공포증에 걸리고 어느 말도 못했대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건 이건 꿈도 못 꿨대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을 잘 만나게 돼요. 사람을. 근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됐대요. 사람은 착하셔서. 그래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 사랑으로 심리치료를 받다가 사람 바뀌어서 심리치료의 우리나라 대가가 됐어요. 야, 그래서 치료받고 치유하게, 박사님 치유하게 교수님이 돼서 지금은요 우리 남을 치유해주는 그런 박사님이 됐어요. 그의 고백 중에 자신이 정신 불안증에 걸릴 때 그분은요 50kg 넘은 적이 없었대요. 50kg 그냥 삐리삐리 마른 거죠. 항상 평생을 이렇게 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기를 자기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 해골 같은 모습으로 항상 다녔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들어간 다음에 몸이 나았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과 영이 살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영이 들어가니까 상처가 싹 치유가 되고요. 그리고 병이 들었던 심령이 고쳐지고요. 그리고 다시 인생을 바라봐서 내가 살아야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영원히 고쳐지는, 그래서 은혜의 생수가 그에게 들어갔더니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넷째 단계 이상의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이 정택이라는 그런 박사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저희를 보내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난 몇 대 단계인가? 나 정말 성령님, 생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얼마만큼 흐르고 살아가는가? 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보면 늘 합리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내 거를 내려놓아도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 주셔서 내가 내 인생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분이 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셔서 인생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발목에 머무르는 분이 있으면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인생 날마다 치유되고 날마다 생명으로 역사되어서 남은 인생 승리하는, 성령님으로 승리하는 우리 제일중앙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